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같지만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와서 간증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쑥스러워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쑥스러운 거죠. 민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간증이 뭔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더 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은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님이 높임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 성도님에게 간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딱 간증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성도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9이라고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누구는 한 발자국을 걸었고 누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비록 한 발자국을 걸어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한 발자국을 걸은 것 뿐인데 주님께서는 9발자국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세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세우는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집사는 정말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삶은 참 좋지만 혼자 있을 때의 삶은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주로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혼자 있을 때만에는 별로 사람들의 의식을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도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별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9을 인정받아도요, 하나만 잘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밟아버립니다. 9을 잘해서 하나를 섭섭하게 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면요, 사람들에게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9을 잘해줬는데도
이거 하나 안 해주면 관계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기대와 끝없는 사람의 기대와 끝없는 사람의 의지함, 이거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너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네가 양심대로 행하는구나. 이 인테리어 하시는 그 분하고 제가 대화를 잠시 나눴을 때에, 사실은 석고보드를 딱 바르기 때문에, 혹은 벽지를 바르기 때문에 이 안에 석고보드가 몇 미리 들어가고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보여질 거 대충 붙이고 대충,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인에게는 석고보드 비싼 거 붙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거를 붙이기도 하고 도배를 확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축할 때 지켜보잖아요. 눈만 돌렸다 그러면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그거는 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는 것에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의 특징은 양심적이다. 자기는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와서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5mm 넣었다면 5mm 든 거고, 우리가 좋은 거 썼다 그러면 좋은 거 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마을교회 안에서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차이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편지로 쓸 때하고 여러분하고 대면할 때하고, 즉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하고 여러분과 대면해 있을 때하고 우리는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인정을 받기 이전에, 인정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나 당신과 같이 있을 때나 우리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홀로 있을 때랑 같이 있을 때랑 똑같다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홀로 있을 때 딴짓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세번역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왜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은 그 중반에 보면은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잣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가 척도가 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자기 스스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아멘. 내가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 이외에는 나는 절제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하고 싶을 때에 뭔가 여기 조금 이렇게 뻥을 집어넣으면은 소위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만 부풀리면 하나님이 확 크게 보일 것 같고 이러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허풍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세움을 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지나는 것은 성경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뭔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양심적이고 겉과 속이 같아진다는 것이고,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떠한 지나치게 뭔가를 행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그 다음 장 1절, 2절 말씀,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장과 11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진실함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요점 정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신부들은 진실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더 지나쳐서 얘기하거나 더 과하거나 더 부족하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3절에서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자존감은 무엇이냐면은 신데렐라 신드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정말 12시가 땡 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었죠. 12시가 땡 되면 지옥에 가고 마차도 탈 수 없는, 감히 왕자와 무슨 춤도 출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는데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정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멸망할 자식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유지하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식들, 참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에 너무나 음란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도덕이 무너지고 엉망진창 와장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부는 이렇게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을 어디를 하냐면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남들도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왜 그래야 돼? 세상 문화를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려고,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부패되어지고 생각을 먼저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대한 결국은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돼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었는데 뭔가 세속적인 것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눈이 딴 데로 돌아가자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건 잊어버리고 자신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슬피 쫓기어 이를 갈미 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결함을, 진실함을, 또 순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신부로 조금씩 단장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